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울이 아름다운 고장 미탄, 여울이 아름다운 교회, 또 미탄 교회, 여울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미탄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꾸 하니까 멘트도 느네,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오바다 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이 말씀이 21절밖에 안 돼요. 오바다가 아무리 여러분 찾아봐도 여러분 21장, 한 장 딱 넘기면 뭐예요? 요나가 나와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 하나님 나라의 승리까지 압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오바다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다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날이 어떤 것인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 내일도 하나님의 날, 어제도 하나님의 날인데 무슨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여기 오바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근데 이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결정적 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까지 개입하셔가지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날. 그러니까 이 오바다 여러분, 이 당시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예?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타고 사냥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에서가. 예. 더듬거리면은 말을 좀 빨리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이 에서는 누구의 형제예요? 예?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형제의 나라인데 형제의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형제가 어떻게 핍박을 할까? 에돔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산악지대예요. 또 산악지대. 에돔은 높은 바위산과 험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우리를 누가 과연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꺾으셔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지만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권력이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트럼프라고 그러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트럼프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예? 러시아의 푸틴. 그 사람은 진짜 스트롱맨. 근데 그 사람도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푸틴보다 더 힘센 사람이 지금은 누구예요? 시진핑. 시진핑은요, 막 죽여요. 막 가둬요. 막 뺏어요. 근데 그 사람도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보면은 정말 힘센 사람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3대 세습이 됐잖아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권력도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미탄 지역에 옛날에 뭐 힘 좀 쓴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좀 평화로우니까 맨날 뭐 이렇게 힘 세다고 막 자랑했던 사람이 영원해요, 안 해요? 에휴, 멀마 못 가요. 예? 오래 살지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나 힘은요, 빠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맨날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맨날 부자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은요, 도둑같이 와요. 근데 도둑이 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걸 알고 있으면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 못해요. 도둑은요, 걸리려고 오는 도둑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은 안 걸리려고 오는 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은 표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용광로에 모든 게 들어가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결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을 볼 때 이 무서운 말씀이 인간 세상에 다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뭘 주고 받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에돔은 유다의 형제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였지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해요. 그 재난을 즐거워해요. 야, 저거 잘 됐다. 망했다. 아유, 꽃이다.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형제의 나라인데 이렇게 악해요. 재물을 약탈하는 일에 또 동참을 해요. 어떤 재물요? 유다의 재물을 뺏으려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했던 것보다 에돔의 죄, 에돔이 행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에돔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사실적으로 도와줘도 모자를 판에 어려운 사람을 더 막 잘됐다고 막 박수치고 웃고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가정 가운데 그 어려운 사람이 도망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놀이가 있어요. 놀이가. 근데 이 놀이가 뭐냐면 술래가 터치를 안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건 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니떼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절대 그거를 건들면 이제 안 걸린 사람이 그걸 쳐주면 잡힌 사람이 다 풀려나는 그런 놀이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잡아 막 어떤 사람이 막 그 도망가는 걸 막 잡아.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상관없는데 왜 잡아요? 화가 나요. 놀이에도 여러분 화가 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멸망할 이 도망가야지 살아요.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못 가게 이유 없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남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보가 고약해요. 에돔이라는 사람, 에돔의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었다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실 때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위에 가정이든 일터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 사랑하는 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내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억울할 것 같지만 억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날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그 눈물이 마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직하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죄, 모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그것을 모두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복음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에 완전히 막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환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전도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기도에 막 그냥 막 정신이 막 쏠려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각자의 맞진 소망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한마디도 안 해봤겠어요? 정당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뜨거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막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막 붙잡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뜨거움이 이만큼 찼다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만 믿고 정신 차리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처럼 못 사는데 나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목요일 날인가 혼자 울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름을 너무 크게 지었는가 봐.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맞지 못하게 사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얘가 없어질 애가 아닌데 어디 갔나. 전화를 안 보고 제가 좋아하는 단골집 시우까지 갔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에 자기가 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들도 가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겠어요? 인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다 1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선포하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힘들게 살지, 기쁘게 살지, 즐겁게 살지, 불의하게 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힘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 참 인간이 마음이 참 갈대와 같잖아요. 참 이 선거가 여러분 이 선거가 참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선거인데 이 선거 때문에 많은 비리, 선거 때문에 많은 그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 상대방을 이게 네거티브하고 상대방이 부족함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상대방이 뭐 어떤 걸 요즘은 여러분 선거철이 왜 선거철이라면은 우리 동부원의 감독 선거가 있어요. 동부원의 감독. 뭐예요? 목사님들 대표를 뽑는 거예요. 연예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다 훌륭하고 다 흠이 없겠지만은 그 훌륭하고 흠이 없는 가운데도 뭐예요? 발견을 해요.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해요. 근데 뭘 해요? 또 다 유언비어도 만들어줘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리더십만 보면 되는데 인품은 여러분 다 물 건너갔죠. 뭐. 네거티브 하는 사람 치고 인품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나와야죠. 굳이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에돔처럼 교만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처럼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를.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좋아하고 나만 어떻게 돼요? 잘 되길 바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에 저도 이렇게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게임을 하다 보면 꼭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안 되는 걸 싫어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왜 제가 그랬는지 몰라. 남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안 좋은 거야. 나만 잘 돼야 돼 하는 생각이 안 좋은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악한 사람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웃겨요. 제가 안 교만한 자 같아요. 제가 좀 사람이 미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미움을 내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만할 때도 있고 여러분 미움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분들이 뭐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보고 뭐라 그래요? 다 생활에 여러분 연륜이 있고 생활에 여러분 흔적이 있는 건 뭐예요? 다 지켜보면서 그래 해봐라 해보니 별거 없더라 그러고 지켜보고 계시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 듣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에돔처럼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재물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던 사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했거나 판단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 온 성도들, 바빠서 못 온 성도들, 힘들지만 아버지 그들이